오늘은 파도바에 있는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바는 1222년에 설립된 파도바 대학으로 유명하죠. 이탈리아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으로 특히 의과대학은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592년에서 1610년까지 수학 교수로 재직한 곳이고요. 인구 20여만 명의 작은 도시에 대학생과 교수진이 6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오랜 시간을 품은 거리를 산책하다 보면 어디서나 파도바 대학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시내 한가운데서 1493년에 지어진 고풍창연한 대학 건물을 보고 길을 가면 아치로 이루어진 낡은 담벼락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파도바 아레나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흔적으로는 고대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의 싸움이 벌어졌던 거대한 규모의 경기장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중세 때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한 재료로 돌이 뜯겨 나가면서 아레나는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타원형의 경기장 자리에서 지금은 연극 공연이나 영화 상영, 다양한 마켓 행사들이 개최된다고 하니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명맥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레나의 낡은 외벽을 따라가다 보면 스크로베니 예배당이 나옵니다. 사투를 벌이는 검투사에 열광했던 고대 로마와 천국의 염원을 담은 중세의 예배당이 2000년의 시간을 품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파도바의 부유한 은행가인 엘리코 스크로베니입니다. 스크로베니는 왜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마태복음 19장이 전하는 예수의 말입니다. 12세기, 13세기 유럽에는 부를 축적한 시민 계급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상인 계급, 특히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모은 사람에 대해서는 죄악시했어요. 고리대금업이 매춘과 함께 가장 저주받는 직업이었다고 하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죽고 나서는 당연히 지옥에 간다고 여겨졌고요. 신곡 지옥편에서 단테는 갖가지 죄목으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옥 17곡에는 목에 돈주머니를 맨 고리 대금업자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그립니다. 단테가 피렌체 출신이다 보니 피렌체인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엉뚱하게 피렌체 출신도 아니면서 넌 여기서 뭐하고 있냐 하는 핀잔을 듣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파도바 사람 레지날도 스크로베니입니다. 고리 대금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죠. 레지날도 스크로베니가 바로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지은 엘리코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코는 아버지의 죄를 사하고 집안의 평판을 좋게 할 요량으로 고대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이 있던 땅을 사들여 예배당을 짓게 한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예배당에 엘리코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조토 디 본도네에게 그림을 그려줄 것을 주문하죠. 이렇게 해서 중세의 걸작이자 르네상스를 여는 기념비적인 프레스코화가 탄생되었는데요. 카펠라는 파견된 신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 예배당은 1305년에 지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성당처럼 동쪽에 제단을 두고 서쪽에는 현관을 두었는데요. 좌우 측면에 측랑 없이 신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ing랑과 교차부도 생략되어 신랑이 바로 제단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둥 없이 두꺼운 벽이 아치형 천정의 무게를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궁룡은 제단에 가서야 볼 수 있어요. 두꺼운 벽 때문에 창문의 폭은 좁고 세로로 길게 낼 수밖에 없었죠. 이 예배당은 남쪽에만 6개의 창문을 두고 신랑의 북쪽 벽은 온통 그림으로 채웠습니다. 관람객은
원래의 출입구인 서쪽 파사드가 아니라 북동쪽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마주 보이는 쪽이 남동쪽인데요. 이야기는 창문이 있는 남동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쪽 맨 윗칸의 6개는 성모 마리아의 부모인 요아킴과 안나의 생애, 북쪽 맨 윗칸의 6개와 동쪽 제단에 있는 4개는 성모 마리아의 생애를 나타냅니다. 제단에 그려진 수태고지는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이후 총 23개의 그림에서 예수의 생애가 펼쳐집니다.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 이집트로 피신한 이야기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부활한 후 승천하고 성령으로 임하는 것까지 모두가 그려졌어요. 맨 아래쪽에는 덕과 악덕을 나타내는 알레고리가 7개씩 그리자유라고 하는 것은 회색 톤으로 마치 조각처럼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그리자유 기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대조되는 걷길이 마주보고 있죠. 차례대로 보면 신중함 광기, 힘 변덕, 절제 분노, 정의 부정, 신앙 이교신앙, 자비 탐욕, 희망 절망입니다. 이 7가지 덕과 악덕은 서쪽 벽면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는데요. 덕은 최후의 심판에서 천국으로 연결되고 악덕은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20번째 이야기인 애도를 보면서 조토의 선구적인 면을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그림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매장하기 전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이 둘러싸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조토는 인물들을 제각각 개성적으로 그리고 있죠. 조토 이전의 화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그리던 것과 달리 에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머리 스타일이나 수염, 옷, 얼굴 표정이 다 다릅니다. 연극적으로 보이는 자세, 슬퍼하는 표정을 통해 그들 각각의 감정이 관람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듯한 생생함이 엿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체감과 볼륨감을 나타내려 하였다는 점인데요. 입체감을 위해 조토는 음영을 썼습니다. 밝은 부분은 불룩해 보이고 어두운 부분은 움푹하게 보여서 웅크린 여인들이 제법 넓은 어깨와 덩치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뒷모습으로 그림으로써 허벅지 부분은 짧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원래 길이보다 짧게 그리는 것을 단축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540년경 처음으로 선보인 기법인데요. 조토가 단축법을 쓰면서 뒷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물들을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조토 이전의 화가들은 성경의 일화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실제의 공간에 인물들을 배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성모자만 크게 그리고 다른 인물들은 위치와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로 작게 그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 그림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앞의 인물들과 천사들이 있는 공간을 나누는 흙벽인데요. 위쪽은 밝고 아래쪽은 어둡게 되어 있어서 제법 두툼한 두께가 느껴집니다. 평면적인 비잔틴 양식의 영향 속에 12세기에 발전하기 시작한 이탈리아 회화는 1300년대 초 조토에 이르러 입체적인 공간을 탁월하게 만듭니다. 흙벽은 앞쪽의 성인들과 천사들의 공간을 나누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곳, 어쩌면 관람자와 함께 있다는 착각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보통 15세기 초 브루넬레스키, 마사초, 알베르티에 의해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넓게 보면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던 치마부에와 조토가 13세기에 먼저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13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1096년부터 200년간 8차례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었습니다. 중동 이슬람의 많은 문물이 이탈리아에 들어오게 되고 그동안 잊혀졌었던 그리스 사상과 문서들에 대한 대대적인 번역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도시국가의 탄생, 길드의 조직,
그리고 프란시스코회나 도미니크 회와 같은 수도원 운동,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 수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죠. 단테의 신곡만 해도 1321년에 쓰여졌는데 이미 많은 그리스인들이 등장합니다. 피렌체에서 시작되었던 초기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1346년부터 창궐한 흑사병의 유행, 그리고 백년 전쟁 때 영국을 후원하던 피렌체의 바르디 가문과 페루치 가문의 몰락, 밀라노 침공 등으로 인해 피렌체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15세기 마르실리오 피치노, 피코 데라 미란돌라 등이 르네상스의 이론적 틀을 세우고 많은 예술가들이 등장하면서 르네상스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중세 연구가들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 도상이 서구 미술사에 처음 나타난 것은 4세기에서 6세기 경입니다. 11세기 중반부터는 복음서의 사파로 자주 등장하다가 12세기부터는 교회의 서쪽 출입구 안쪽 벽면 전체에 크게 그려집니다. 이후 바깥쪽 출입문 위 조각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조토와 미켈란젤로는 서쪽 출입구 안쪽에 프레스코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미사에 참석한 다음 나갈 때 모두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신의 은총을 빌며 감사하러 들어온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을 왜 그리게 된 걸까요? 무엇보다 글을 읽지 못하는 중세기 대부분의 신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16세기에나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그때까지 성경은 성직자들과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읽을 수 있었어요. 문맹의 신도들에게 이미지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군 전쟁과 기근, 흑사병 등으로 불안정한 현세를 견디며 사는 중세인들에게 삶은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었죠. 언제 어디서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교회는 최후의 심판 이미지를 통해 불안한 현세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천국에서의 보상을 강조함으로써 악덕이 아니라 덕을,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도록 신도들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다른 프레스코화가 거의 완성된 상태의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레스코화와 최후의 심판은 엄밀하게 말해 그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천장의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가 그렸지만 다른 그림들은 페루지노, 보티첼리, 기를란다요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그렸고요. 최후의 심판은 폭 13.3m, 높이 17m의 거대한 벽면에 4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판자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성인들,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등 40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미켈란젤로보다 230여 년 먼저 조토는 최후의 심판을 그렸는데요. 조토에 비하면 미켈란젤로의 지옥 풍경은 아주 점잖은 편입니다. 대부분이 소리 지르며 고통스럽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조토는 지옥의 풍경을 훨씬 구체적이고 끔찍하게 그렸습니다. 사실 예배당에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인데요. 높이 10m, 폭 8m 40cm의 거대한 그림이 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운데 위에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아래에 천사들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요. 십자가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죠. 이 십자가 오른쪽에는 천국에 간 사람들이, 왼쪽에는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조토는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불의 강에 휩쓸려 가거나 루시퍼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불의 강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0절의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를 그대로 그린 것인데요. 비잔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4줄기의 강이 지옥에 빠진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장면을 무시무시하게 그렸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을 다 벗은 차림으로 주교모를 쓴 채 수도승으로부터 돈주머니를 건네받거나 바로 매간 매직을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루시퍼에게 잡아먹히는 교황, 돈을 주며 매춘하려는 남자, 내장은 다 밖으로 쏟아져 흘러나오고 목이 매달려 있는 유다와 고리 대금업자들, 돈주머니를 매단 채 추락하는 영혼들도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에는 북쪽 벽 아래칸에 그려진 온갖 악덕을 행한 결과로 벌받는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지상에서 흔히 이루어지던 일들이 그대로 지옥에서 묘사된 거지요. 스크로베니 예배당 하면 파란색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파란색은 천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림의 배경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파란색을 배경으로 인물들이 있으니 금색이 칠해졌던 이전의 추상적인 공간과 달리 하늘을 배경으로 인물들이 실제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전의 비잔틴 이코나에서는 배경에 금색을 쓰고 파란색은 의상에 주로 사용했는데요. 배경을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 조토의 혁신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토는 금보다 비싸다고 하는 라피스 라줄리, 이 라피스 라줄리는 청금석이라고 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채굴되는 곳으로 청금석으로 만드는 파란색은 바다 건너 왔다고 해서 울트라 마린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라피스 라줄리를 일부 사용하고 그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아주라이트 파랑으로 채색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아주라이트를 사용해야 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아주라이트의 녹색기를 제거하는 것, 두 번째는 당시 프레스코 기법과 아주라이트의 화학적 속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레스코는 그림을 그릴 벽에 두 겹의 석회 몰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첫 번째 층을 초지라고 하고 두 번째 층을 화지라고 합니다. 화지를 물에 개어 얇게 바른 후 화지가 마르기 전에 안료를 칠하고 굳히는 기법입니다. 문제는 아주라이트가 수용성이 아니라서 물에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토가 시도한 방법은 세코 프레스코입니다. 화지가 마르기 전에 분홍색 안료를 바르고 화지가 마른 후에 계란 노른자로 반죽된 아주라이트를 발랐습니다. 즉 템페라 기법을 더한 것이죠. 분홍 바탕을 사용하여 녹색기도 잡고 템페라로 수용성 문제도 해결한 것이죠. 프레스코 작업을 할 때 하루 동안 작업하는 범위를 지오르나따라고 하는데 이태리 인사말 본조르노가 좋은 하루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인사말의 하루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스크로베니 예배당에는 625개의 지오르나따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1303년에 완공이 되었고 조토는 그때부터 1305년 3월까지 작업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그리지는 않았을 테니 2년의 기간이 걸린 셈이죠. 파랑의 역사를 쓴 미셸 파스트로에 따르면 파란색은 중세 초기부터 12세기 전반까지는 귀족들에게나 기독교적인 상징에서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색이었어요. 그러다 12세기 전반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청색 바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은 빛이자 정신이므로 파란색이 금색과 더불어 신성한 빛, 천상의 빛, 모든 창조물을 비춰주는 빛으로 간주된 겁니다. 조토는 많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파란색이라는 색깔을 통해서 예배당 전체를 신의 빛으로 충만하게 한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그레고리안 성가가 들려오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파란색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하늘과 바다가 파라니까 파랑색에 익숙할 뿐이지. 의외로 우리 주변의 생물들, 특히 동물이 파란색을 띠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빛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차이 때문인데요. 파랑색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영역에 있습니다. 동식물의 색상은 색소 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광학적인 특성상 파란색을 만들려면 색소 분자들이 고도로 복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분자들을 합성하고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생물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왔기 때문에 파란색 색소를 생성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파란색을 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구조색입니다. 이는 색소가 아니고 단지 표면의 구조가 파란빛을 반사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색소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환경에 맞춰서 색을 순식간에 바꾸는 문어도 빨강과 초록은 색소로, 파랑은 구조색을 통해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감상, 소감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께는 댓글 답변은 물론이고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